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1절에서 4절 말씀에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에 의한 종의 노래입니다.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나의 종, 여러분 이 종이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주인과 특별한 관계인 영예로운 자인데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바로 그가 바로 구원의 핵심 인물로 하나님의 위대한 새 일을 성취할 자,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인데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네 편의 시가 있는데 42장, 49장, 50장, 52장에 나옵니다. 종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입니다. 첫 번째,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메시아는 조용하고 겸손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3절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종은요, 연약한 인생을 감싸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공의를 시행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종의 모습은 어떤 고난도 낙심치 않고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42장 예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연약한 인생을 꼭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십자가도 지시고 인류의 구원의 그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서 9절 말씀은 종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죠. 5절, 그 사명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네 가지 위대한 일이 나오죠. 보십시오.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6절 말씀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부르십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 너를 보호하고, 네 번째,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워주시는데요. 감당할 사역이 7절에 나옵니다.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보게 하신 건 세 가지인데요.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첫 번째로 소경의 눈을 밝히는 일을 하시죠.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보지 못한 자에게 빛을 보도록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영적 소경의 눈도 온전히 뜨게 되며 영안의 눈이 밝아지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또
종이 빛을 보게 하신 건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무지에서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죄로부터의 구속되어 있는 우리를 살려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 말씀에 사명의 성격은 새로운 것인데요. 9절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새 일이 무엇일까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 사역입니다. 이제 율법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 새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애적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온 세상을 향한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새 노래로 화답하는 것을 요청받는데요. 오늘 또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노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더없이 높여 경배하는 천상의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또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12절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데요. 그 하나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죄와 사망에서 또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 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모습이 어떨까요? 첫 번째로 13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전쟁의 용사처럼 보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귀를 제거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메시아는 원수를 무찌르는 용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14절인데요. 여호와는 해산하는 여인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인은 모성의 애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여인 모성의 애정으로 구원해 내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잠잠히 새 일을 계획했으나 때가 참에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 모습은 여호와는 대적을 멸하십니다. 대적은 바벨론이죠. 궁극적으로 사탄입니다. 대적을 철저히 멸하십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는 소경을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오늘 또 자비와 능력으로 해방시켜 빛의 나라로 데리고 가심을 믿고 하나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소경처럼 깜깜한 암흑을 당하게 되는데요. 16절에서 말하는 암흑이 무엇일까요? 무지와 절망과 죄악 등이 겠죠. 그렇다면 광명은 무엇일까요? 자유와 생명과 구원과 진리와 소망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상의 심판자이십니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은 모독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명심하십시오. 18절에서 25절은 눈물고 기먹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실패한 종인 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메시지 설교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유의치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결과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영적 맹인들입니다. 그러므로 23절부터 25절은 불순종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모습 보십시오.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범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율법적 말씀의 길을 놓았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인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국토가 화재로 파괴되고요. 두 번째로 바벨론 함락돼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